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참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그렇죠? 예,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날개를 다른 것 같아요. 태양한테. 그래갖고 얼마나 빨리빨리 날아가는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예, 벌써 2013년도도 처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말일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말씀은요, 신명기 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예,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구름 기둥에 둘러싸여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 가정 공부 시간에도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이시라고요? 예,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그림자가 다 있어요. 그죠? 예, 슬픔이 있으면 뒤안길에 기쁨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이 땅은 어차피 이런 양면성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어두운 그늘이 없으신 그런 참된 사랑만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주 세계에서도 이렇게 전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즐겨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통치된 그 하늘나라는 정말 행복했겠죠. 그죠? 예, 전혀 어떤 조화가 깨질 수 없는 그런 참된 행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정공부에서도 쭉 공부했습니다마는 그 조화가 깨졌어요. 예,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그 계획된 어떤 틀에 딱 맞춰서 당신을 찬양하게 하고 온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경배하도록 만드시지를 않으셨어요. 그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즐겨 그분을 찬양하고 즐겨 그분을 기뻐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예, 그 자유의지를 딱 남용한 일이 벌어졌죠. 우주에서. 예, 여러분들도 공부하셨던 것처럼 예, 루스벨에는 아주 가장 아름답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었던 그 루스벨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할 수 없는 특권, 자유를 딱 남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그냥 이 불협화음이 시작됐죠. 예, 정말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의 길, 자유의지 선택의 길을 벗어났을 때에 닥쳐오는 불행을 그 모든 천사들은 결코 상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를. 예,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이 하루하루의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긴다고 해서 그 어긴 거에 대한 그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사실은 몰라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때때로 죄악을 사랑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루스벨이 하나님의 그 질서와 법을 싹 어기면서 자기가 그 그리스도께서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과 그 특권과 그런 것을 탐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창조주를 싹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 이 하늘에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실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비난할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정말 이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그러한 이유가 생겼어요. 그러한 이유가 생기면서 이미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와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이 땅에서 그 마귀가 유혹했던 그 길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갖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의 참 아름다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택하시죠. 그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누가 하나님의 그 참된 뜻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벨이었어요. 그죠?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가 어떻든 간에 양을 이렇게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마귀는 가인을 통해서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이제 저 죽이면 이제 내가 승리하지. 아마 그 처음부터 그렇게 아마 마귀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죽였지만 또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창세기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 셋을 낳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참 말씀이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에녹은 하나님의 참 말씀을 그가 전하면서 또 말씀대로 그의 생애를 실천하면서 그 자꾸 부패되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또 에녹이 가고 노아를 또 선택하셨죠. 그래서 120년 동안을 이 무두셀라 이 에녹의 아들과 더불어 방주를 지으면서 충실하게 쾌락을 좋아하면서 이 노아를 무시하고 아주 비방했던 이러한 세대를 향해서 그의 삶과 그의 설교를 통해서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이제 또 갔어요. 가면서 어떻게 됐죠?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들은 자기 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제쳐두시고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택하시게 되죠. 민족을 택하셨는데 이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 나라에 내려가서 40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그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우상 숭배의 오랜 그 풍습에 젖어갖고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저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지쳐서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이끌어내셔갖고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왜 광야로 이끌으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모세를 이왕 건져내셔서 애굽에서 뭐 교육받게 하셨으니까 딱 바로 쳐버리시고 모세 왕으로 삼으셔갖고 승승장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고생 안 하고 그렇게 살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그 험난한 길을 선택하셨을까?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가 나셔야 해요? 구속주 바로 예수님께서 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정결케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끌으셔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으셨어요? 그들은 바로 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그 쓰디쓴 물을 달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다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유랑 생활 속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신 데는 아주 기가 막힌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을 통해서 나셔야 되는 그러한 훈련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친히 하나님께서 돌 위에 쓰셔서 받아 갖고 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귀중성과 그것이 하나님의 그 품성의 그 본이 되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분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죠? 몰라보고 정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막 약속된 메시아셨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정말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 그 첫 자식이 메시아임을 그때서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결국엔 못 박혀 죽이죠. 못 박혀. 그거는 예언된 거고 약속된 거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몰라보고 조롱하고 침뱉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과 120명은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됐을 때 이른 비 성령이 내립니다. 이른 비 성령이 내려서 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중세 암흑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지요. 왜곡되고 주님의 재림은 희미해졌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 기별이 퍼졌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다시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오시는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밭에 추수할 곡식들이 많았지만 그 추수할 곡식들을 전혀 수확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분은 아빠가 돌아가셔. 이제 8일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인데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얘야 아니야. 아빠는 출장 가신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8일만 있으면 우리 아빠는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해서 만날 거야. 그들은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그 실망은 말할 수 없이 쓰디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조롱하고 비웃고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다 떠나갔던 그때에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소녀, 가장 어린 소녀였죠. 그 소녀 엘렌 G. 화이트. 이 엘렌이 정말 예수님을 너무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초기문집에 보면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깊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죄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으면, 그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한 그 어린 소녀에게 또 우리 엘레마신 다 아시다시피 사고로 다쳤어요. 그래서 초등 3학년에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소녀였어요. 그 소녀에게 그 말할 수 없이 실망으로 인해서 어둡던 그때에 계시를 주셨습니다. 어떤 계시를 주셨어요? 초기문집에 보면 이 많은 재림 신자들이 하늘로 가는 길을 그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하늘나라를 그가 보게 돼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상상해도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여행을 좋은 나라 여행을 안 가보고 실제로 본 일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리 좋은 거 상상을 하더라도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고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 작은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연구하게 되지요. 다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거나 변경됐거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다시 연구하고 새 천사, 그 요한계시록의 그 새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되지요. 깨닫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그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온 그 길들을 방해하고 또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하나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계시를 봐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랬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그 교통수단이 느렸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버스도 드물었어요. 그래갖고 그 신장로 한가운데서 버스를 기다리려면 그 먼지 뒤집어 쓰지, 춥지, 도무지 버스는 안 오지,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네, 지금 우리 이렇게 인터넷을 하시는데, 인터넷을 하면 어디까지 가요, 그게? 순간에 지구 끝까지 가요. 예, 요만한 폰 하나 딱 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지구 끝까지 가요. 아마 하나님께 계시받지 않은 사람 외에는 그것을 결코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하늘로 날아간, 공중의 새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랬어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예언이 성취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됐어요? 택한 백성이 됐어요. 내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우상 숭배에 푹 빠졌던 내가 택한 백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청량리예요. 제가 9대째 독자로 살으신 우리 외할아버지의 외손녀입니다. 우리 외지가집은 아주 깊은 이 우상 숭배에 살았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이제 6.25 동란을 만나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없어지시고, 과부된 우리 엄마가 딸들을 데리고 사셨는데 의지갈 데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부 황해도 분이에요. 그래서 시댁은 다 황해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 시댁하고는 거리가 멀고 친정 청량에 있는 친정에서 얹혀 사셨어요. 남편이 없어졌으니까 딸들 데리고 어떻게 살 길이 없었죠. 그래갖고 청량리에서 사는데, 아버지가, 우리 외갓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그 절에 충실하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외할머니가 11살에 시집을 오신 분이에요. 근데 11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20살이 넘도록 아기를 못 낳으셨어. 이 9대 독자인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러니까 말도 못하게 초조하셨죠.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제가 어려서도 기억이 나요. 그 청량사 절이라고 그 절이 가까운 데 있었어요. 이제 홍릉이에요. 지금은 뭐 거기가 너무 번화가 됐지만 그때는 홍릉산이 있었고 아주 이렇게 거기 아주 냇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흐르고, 그런데 청량사 절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항상 깨끗이 목욕 재배하시고 가장 맛있게 익은 과일과 음식을 갖고, 그리고 절에 가는 날엔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갔다 오셔서 치성을 드리셔요. 왜 그렇게 치성을 드리셨느냐 하면, 자식이 20살이, 12살에 시집을 오신 분이 20살이 넘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달라고 그 절에 항상 그렇게 치성을 드리셨어요. 이래갖고 이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이제 우리 6남매의 엄마는 하나예요. 다 아들이고. 이렇게 나셨어요. 그니 얼마나, 이거 부처님 은덕이죠. 이러셔갖고 너무나 이게 감사하셔갖고 늘 그렇게 다니.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 따라서 절에 이렇게 가보면 어렸을 때 기억이, 얼마나 절에 음식이 맛있는지도 몰라요. 아주 최고 극상품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푹,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젖어서
저희 외갓집이 생활을 한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예, 그것은 바로 이 남은 무리로, 예,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왜곡된 기별이 이제 밝이 드러났죠. 밝이 드러났는데 왜 남은 백성이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죠. 내 생활 자체가, 내 생활의 하나하나가 말씀에 그대로 실천돼서 사는 것이 바로 남은 무리입니다. 제가 부끄럽긴 참 부끄러워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주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일들을 살펴보았지만 그들 역시 험 많고 죄 많은 그러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사랑으로 이 땅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들의 그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고,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남은 백성으로 지금 살고 계신데 남은 백성답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집니까? 전혀 안 그렇죠. 전혀 안 그래요. 택한 백성이고 남은 백성이면 좀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요즘 저희 사랑하는 언니가 집에 와서 사는데, 우리 언니한테는 딸이 셋이에요. 딸이 셋인데, 막내딸이, 그중 막내딸이 요새 참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요. 근데 이 막내딸이 상당히 믿음이 좋아요. 지금 현 시대인데도 이 아이들을 절대로 텔레비 못 보게 하고, 절대로 이상한 음식 못 먹게 하고, 제가 볼 때 조금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믿음이 상당히 좋은 그런 조카예요. 그런데 이 조카가 이상하게 그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조카가 하는 얘기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그래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요. 근데 제 3자인 제가 그 조카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이러한 모든 관문들을 말씀으로 이길 때에 너는 참 고귀한 사람이 될 거다. 이런 것이 들어와요. 우리는 또 다 그렇게 겪었죠. 우리 장로님네도 그러셨고, 우리 호연네도 그렇고, 우리 여기 안 집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 아는 분들,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여기 신명희 집사님, 다 이렇게 제가 생활을 압니다. 어땠어요? 말도 못하게 어려웠어요. 그죠? 아무도 알 수 없는 슬픔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만의 고통,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지금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만큼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까? 사실은 그것이 무슨 표예요? 우리가 남은 택한 백성이라는 표징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가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려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또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나를 조롱하는 원수들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정할 수 있어요. 왜요?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 대우를 받을 특권이 없어요. 왜요? 왜 그래요? 우리는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이제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제 꼭 끝날 거예요.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더 나은 어떤 것을 추구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가난과 멸시와 이런 것들을 용납해야 돼요. 그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는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그 본향을 향해 가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남은 물이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됐다는 것을 알까요? 전혀 몰라요. 그죠? 전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내가 하나님과 그 아들과 교제하고 있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는 알아요? 네,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수치와 비난과 또 아이고 이렇게 받는 동안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 하늘의 상속자이라는 그런 것들이 전혀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장차 이 땅에 뭐 요만큼 땅 조각이 있어서 그거 유산 받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게 아니고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예, 우리는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이 이 땅에서는 살고 있어요. 예, 그래요. 왜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예요. 이 땅에 짐을 풀면은 안 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이 어떤 동기로 움직이는지 이 땅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분을 온전히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그 진리의 강력한 검으로 이 땅에서 쪼개서 뛰어온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남은 그러한 무리입니다. 구별돼야 되겠죠. 그들이 전혀 우리의 어떤 존재를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드러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 날아가는 그 새천세의 기별을 받은 남은 무리고 그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명예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엄숙하게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만 숨김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이 땅에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들 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화입 부인이 하늘나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니? 하고 물으니까 아니야, 너무 싸다. 하늘나라는 너무 싸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나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나라는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심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우리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제가 엊그제도 그 다큐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이 원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하도 원전 때문에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봤어요. 도대체 원전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싼 값에 너무 우리 인류에게 가장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러한 아주 좋은 거더라고요. 그것을 잘만 사용하면 모든 것들이 너무 비싸면서 이 태양열도 참
한도가 있어요. 예, 모든 이 기후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자라는 것은 상당히 싼 값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인류에게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재난과 재앙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땅이. 그게 없어도 못 살아. 예, 이런 이 땅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둘 그러한 것이 이 땅에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햇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것이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때에 오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예.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 때에 오실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예, 그렇게 남은 무리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합니다.